네, 다 같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5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특히 이제 7장과 8장을 읽을 때 무엇을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연약한 내 모습을 기억하는 것 플러스 이 연약한 나를 몰아가는 큰 세력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연약하고 이 육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다 안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또 우리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 7장은 그 유명한 고백,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고백이 이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설명해주고 고백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육신이 연약함과 함께 이 연약한 육신을 몰고 가는 어떤 큰 세력이 있다는 거지. 그게 로마서 7장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라는 것이 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더란 말이에요. 왜 이렇지 하고 살펴보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연약한 고아가 있다고 해봐요. 고아는 집도 절도 없고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될지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 이 고아는 어떤 보호자의 보호가 있어야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로마서 7장에 나타난 우리는 연약한 고아와 같다는 거죠.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 감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아 같은 우리에게 죄라는 악한 강도 같은 삼촌이 있어가지고 나를 늘 앵벌이를 시키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이 고아가 자기를 앵벌이 시키는 삼촌을 이길 수가 없어. 나는 원치 않는데
계속 앵벌이를 시키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가니까 도저히 자기 삶이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것은 연약한 육신을 한탄함과 동시에 이런 연약한 육신 플러스 죄가 나를 끌고 가니까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거스리거나 대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탄식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야 내가 나올 수 있는 거지 내 스스로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넘어가서는 누군가가 나를 건져줘야 되는데 그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데 바로 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나를 죄에서, 죄사함이 아닙니다, 죄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낸다는 거지. 내가 죄의 세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래서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8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물론 로마서 7장에도 내가 연약하지만 죄가 나를 끌고 가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8장에서는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7장에 내나 8장에 내나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7장은 죄가 나를 끌고 8장에는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니까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는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주어가 내가가 아니에요. 주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이게 주어예요. 이것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켰다. 압축을 시키면 성령이 나를 죄에서 해방을 시켰다. 해서 성령이라는 이 주체가 있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해방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끌고 가는 죄의 세력과 그 다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나를 끌고 가는 예수님의 세력을 동시에 봐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하고 7장은 완전히 색깔이 다른, 7장은 어둠이고 8장은 빛인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11절 말씀을 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주어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분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 너도 너희 죽을 몸에서 살리실 것이다. 자, 여기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는 이 말은 세상에서 병든 사람을 살린다는 말이 아니고, 원래는 우리는 이 몸이 죽을 몸이잖아요. 죽을 몸이라. 곧 죽을 몸이라. 좀 있으면 뭐 10년 지나면 여기 못 볼 사람, 20년 지나면 못 볼 사람,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 죽을 몸을 갖고 있어. 우리는 죽을 몸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죽어도 산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합시다. 얼굴로 돌아갔어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처럼 부활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대단하다는 것이. 여기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누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우리도 이렇게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우리도 살리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내용이고, 그 다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시는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도 이 죽을 몸에 역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 자,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누가 있기 때문에? 죽을 몸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해서 누군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사해주는 보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죄를 설명해 주었고, 율법을 통하여 죄를 설명해 주었고, 8장은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똑같은데 7장에서는 죄가 나를 끄니까 공고한 사람이 되고, 8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끄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연약한 자기를 한탄하기 전에 연약함 플러스 자기를 끌고 다녔던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고, 8장에서는 이게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연약한 자기를 깨달음과 동시에 이런 나를 끌고 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그들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양 같은 존재예요. 죄는 늑대나 사자 같은 존재예요. 그럼 로마서 8장의 예수님은 목자와 같은 존재예요. 이분이 사자를 이기고 늑대를 이기고 나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에서는 내가 뭘 한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연약한 나를 들어서 무엇을 한다 해서 항상 에너지, 주체를
예수님에게다가 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리고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부르짖거나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물론 나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간증을 할 수 있지만은 성령도 여기서는 성령이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떳떳하겠느냐는 거예요. 성령이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도 그렇고, 뒤에 34절도 그렇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항상 안전한 가운데서 소망스러운 길을 걷게 하신다. 로마서 7장에는 그 나쁜 강도 같은 삼촌 밑에 사는 고아와 같아서 늘 하기 싫은 앵벌이를 해야 된다면, 그 다음 로마서 8장은 새로 입양이 돼가지고 아주 좋은 부모를 만나서, 고한데도 좋은 부모를 만나갖고 입양이 돼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연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로마서 8장을 사는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나는 고아죠. 근데 입양이 돼서 이제는 새 엄마가 생겼고 새 아버지가 생겼다. 그러면 더 이상 나는 고아가 아니다. 왜? 부모가 생겼으니까. 이제는 부모가 생겼고 나를 학교에 보내고 나에게 용돈도 주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부모가 생겼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면 해결해주고 들어주고, 이게 입양된 고아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양 부모를 만나갖고 입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그 악한 삼촌 밑에서 살던 삶을 산다면 그 병이라는 거죠. 빨리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삼촌 밑에서는 두들겨 맞기도 하고 하기 싫은 짓도 하고, 왜? 하기 싫어도 끄니까, 하기 싫어도 때리니까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왜? 고하고 이 악한 삼촌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연약하고 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8장에서는 예수님이 보호자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돕는 사람으로, 위로하는 사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치 입양된 고아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 빨리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지.
나는 고아야, 나는 불행해, 이 새 부모가 언제 나를 또 팔아먹을지 몰라. 그건 병이라. 우리는 내가 입양됐구나.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구나. 성령이 나를 돕는 자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구나. 이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돕겠구나. 최후에는 이 죽을 몸도 살리시겠구나. 해서 이분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이 죽을 몸을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을 수 있게 해 주신다. 이 첫 번째 소망이고, 두 번째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이 성령이,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돕는다. 이 세력과 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틀림없이 이분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목적으로 성령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데, 다른 번역으로는 위로자 성령이다. 우리를 보호해준다. 우리를 위로해준다. 우리를 돕는다. 성령이 이런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간구한다는 거죠. 고자질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간구한다는 거, 제가 읽지 않았지만 8장 26절에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읽을 때는 나를 쳐다보면 안 되고 자꾸 예수님을 쳐다봐야 된다는. 그럼 7장을 읽을 때는 나를 쳐다보지 말고 자꾸 죄를 쳐다봐야 된다는 거지. 죄라는 어떤 악한 세력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서 이래서 내가 죄인이 된 거구나. 8장에서는 이제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끌었듯이 죄보다 힘이 강한 예수님이 나를 끌으심으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네, 이런 소망을 갖게 돼야 이거를 제대로 말씀을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분이 죽을 몸도 살리시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 죄가 두렵지 않다. 왜? 죄를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갖고 나를 인도하시니까 나는 죄가 두렵지 않다. 자, 여기서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라는 사역자죠. 그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축복하기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그 인사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요거는 하나님과 너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도 거짓 교사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교회 형제 자매들을 어수선하게 하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 중에서는 무슨 영지주의자들도 있었다고 그러고 율법주의자들도 있었다고 하고 수많은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어떤 복음과 믿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정상적으로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영혼이 지금 잘 되어 있다. 네가 지금 믿음으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주 화목시켜 주신 이런 은혜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도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요거는 퍼센트가 50이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우리가 100이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로마서 8장을 읽을 때 네가 범사에 네 영혼이 잘됨 같이에다가 100을 두고 그 뒤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에다가 50을 두면 해석이 쉬워요. 근데 거꾸로 하니까 네가 범사에 잘되고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로마서 8장 10절을 읽으면 11절을 읽으면서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러면은 마치 기복신앙주의 같은 그런 냄새를 풍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축복해 주셔서 에덴 동산을 다스려 지키게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거기에 왕으로 세운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켜라 해서 아담은 에덴 동산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 다스림 아래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행복했단 말입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 그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그 다음에 그 아담이 다스렸던 그 모든 동산과 세상에 저주가 찾아온 거 아니에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해서 이 땅이 전부 다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서 그때부터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수고가 찾아오고 이런 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 모든 저주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나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고 나를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아담이 실패했던 그 다스림을 앞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축복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인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자 이렇게 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살 때에 부수적으로 네가 범사에 잘되고 이게 따라온다는 거지. 이렇게 될 때 이게 따라온다.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는 말은 뭐 건강하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거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받았으니까 회복됐죠. 그 다음 믿음으로 이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세상에서 나를 돕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이런 고아가 입양된 것과 같은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입양하신 새 엄마나 아빠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저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진짜 개구장이 인간 같지 않는 나를 양자로 받아들였을까. 저분이 나를 양자로 받아들였으면 내 인생은 이제 팔자 폈다. 저분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다. 나를 공부시키고 나를 반듯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입양된 고아가 저분이 언제 나를 버릴까? 언제 나를 버릴지도 모르니까 나도 엄마 몰래 나도 돈을 좀 모아야지. 언제든지 버리면 집이라도 얻어야지. 이런 식이면 얘는 그 엄마와 아버지가 주는 혜택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관계가 잘 정리됐을 때 그 다음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항상 그 관계를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왜 도피성이 6개가 있었는데 그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을 때 고의가 아니고 그냥 우연히 살인을 하게 됐을 때 그 보수자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피신할 수 있는 성이 도피성이잖아요. 근데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율법에서는 닦아 놓으라고 그랬어요. 넓게 닦아 놔라. 대로를 만들어라. 그래야 빨리 도망갈 수 있으니까. 꼬불꼬불 하면은 길이 험해서 지쳐갖고 잡힐 수도 있으니까 대로를 닦아라. 길을 닦아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누리기 위하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닌다고 생각할 때 즉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를 발견하고 의지하고 그 옆에 갈 수 있는 그게 바로 대로라는 거지. 넓은 길이다. 어느 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누군가가 한참 설명해 줘야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여. 그럼 오솔길이라는 거지. 그래서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넓은 대로를 닦아 놓듯이 항상 우리 마음 속에는 나를 돕는 분이 계신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분과 같이 부활시키실 수 있는 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돕는다. 여기에 우리의 눈이 밝아야 된다는 거죠. 이분을 향한 소망과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는 눈이 더 크다는 거지. 항상 나는 고아야. 나는 병들었어.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나는 고아야. 내가 고아인데 양부모가 생겼어. 양부모는 굉장히 선하신 분이고 병든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불구자인데도 받아주시고 이렇게 나를 받아주실 분이면 나는 안전해.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고 이 신앙의 터 위에 네가 범사에 잘되고 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은혜가 그냥 이렇게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자, 이걸 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8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현재의 고난은, 이 고난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을 말하나? 이런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고난 그러면, 성도의 고난 그러면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는 것이 동시에 이렇게 엮어지니까 우리한테는 좀 부끄러운 단어로 이렇게 와 닿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이고, 요즘 뭐 세상에 져서 사느라고 고난도 안 당하는데 앞으로 나타날 영광도 나한테 별로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28절이 나한테는 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되지만 이 앞뒤 문맥상 이게 지금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연약한 육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육신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앉아서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이게 고난이에요. 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육신을 입어보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체험을 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물론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고난도 포함되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난은 육신 안에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이게 고난이에요. 얼마나 육신이 약한지, 뭘 하고 싶어도 못해. 내 마음은 철야도 하고 싶어. 근데 잠이 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연보도 많이 하고 싶고, 봉사도 많이 하고 싶고, 성경도 많이 읽고 싶고, 맨날 기도하고 싶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싶고, 막 전도도 하고 싶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안 돼. 이게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안 돼. 그래서 이런 육신 안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육신 안에 사는 고난에게 뭐가 소망입니까? 양부모가 소망이라는 거지. 고아가 입양됐는데 돈이 없어. 그럼 부모님한테 달라고 그러면 되지. 양부모님한테. 학교를 갔는데 빨리 뭐 입학금을 내라고 그래. 그럼 양부모님한테 이야기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어떤 고난 속에 살고 있으면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이게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해야 돼. 안 그러면 누가 도와줄 건데 해서 내가 하려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장차 나타날 영광, 이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몸이 호련히 변해서 부활을 한다는 거지. 이제는 그때가 되면 병들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고 그때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한다. 그것은 군뱅이가 뱀이 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것은 물벌레가 잠자리가 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변화를 우리가 영광스럽게 입게 될 날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육신 안에 거하면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면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날이 있을 거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죠. 같은 이야기가 18절하고 18절하고 그 다음 21절에 2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씀도 약간 어려운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뿐 아니라 23절입니다. 또한 우리죠. 구원받은 사람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여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말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했으니까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3절 말씀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왜? 이 연약한 육체 속에 있느라고 탄식한다는 거죠. 힘들다. 탄식하면서 뭘 기다리느냐?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지. 우리의 영혼은 구속이 됐어요. 구속, 곧 죄사함을 입었도다. 우리의 영혼은 구속을 받았지만 몸은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다리느냐?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거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빨리 부활했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왜? 막 이 지긋지긋한 세상 힘들다. 빨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휴거가 되니까 호련히 몸이 예수님처럼 변화를 받는다. 자, 그때는 우리가 돈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때는 병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안 하죠. 돈이고 병이고 막 이 세상 문제로는 완전히 이제 결별하는 마치 시공을 초월한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런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절도 그렇고 23절도 그렇고 탄식하면서 현재의 고난, 이게 우리 육신의 삶이에요. 지금 육신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탄식하면서 살잖아요. 내가 형제 자매들을 만나보면 전부 다 한숨이 다 나와. 삶이 어려워요. 이런 문제로 어렵고 저런 문제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래서 탄식을 하고 고난스러운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의 소망이 있는데 어느 날 우리는 변한다는 거지. 어느 날 변한다. 군뱅이가 매미 되듯이 벌레가 나비 되듯이 어느 날 변한다. 완전히 변한다. 그게 우리들에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9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자, 이 피조물은 사람도 피조물이지만 개나 소나 닭이나 이런 짐승들도 다 피조물이고, 그 다음 상추, 배추, 고추 이런 것도 다 피조물이잖아요. 모든 삼라만상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자,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다. 고대한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면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 피조물들은 누구를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해서 이게 좀 더 구체적인 설명으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휴거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의 7년 환란이 끝날 무렵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하셔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왕노릇을 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실 때,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거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국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 피조물도 아이고 이놈의 더러운 세상, 죄 많은 세상 언제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굴복해 하시는 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다는 거지. 너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면서 사탄의 지배하에 머물게 되니까 전부 다 탄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고대하고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 피조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허무한데 굴복을 한다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계란을 많이 뽑아내기 위해서 닭을 키우는데 그냥 들판에다가 풀어놓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케이지 속에다가, 진짜 손바닥만한 케이지 속에 몸도 꼼짝 못하는 그런 데다가 넣어놓고 닭을 키우잖아요. 그리고 알만 빼먹잖아요. 사료 주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러면 그 닭장 속에 있는 닭이 거기 있으면서 탄식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이렇게 알 놓으려고 태어났나? 이게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 옴짝달싹도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폐계가 되면 죽임을 당하고. 이 닭은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 닭만 그렇겠습니까? 뭐 소도 그렇고 뭐 돼지도 그렇고. 그래서 잘 먹이는 소한테 주인이 너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줄 알아?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거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리고 또 뭐 인간들이 뭐 그 사슴 뿔 그 녹용 뭐 그 좋다고 해서 다 베고, 뭐 콧불소 그 뿔이 좋다고 해가지고 막 그래서 완전 천년 기념물이 될 만큼 지금 그 숫자가, 개체수가 자꾸 줄어든다 하고 뭐 이제 이런 거 있죠, 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소나무를 분재로 만들잖아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멋대로 자유롭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철사로 막 비틀어가지고 꽈배기를 만들고 잘 크는 놈을 자르고 해갖고 막 100년 된 소나무인데 요만하게 만들고 뭐.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짐승이고 뭐 식물이고 간에 힘들죠.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를 기다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가지고 왕 노릇을 하실 때, 노릇 그러니까 이상하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때, 그때는 이 세상이 마치 이사야 11장 6절 말씀처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러니까 평화가 온다는 거죠. 막 물고 죽이고 뭐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회복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 것이 십자가에서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이 연약한 육체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몸을 완전히 구원해서 영화스러운 몸을 입게 만드는 그 순간을 우리가 기다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몸의 구속이에요. 세상에서 뭐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몸의 구속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이 몸을 영화롭게 만드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을 동안에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돕고 위로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진짜 병 들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고아인데 양부모가 생겼어요. 이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이 병든 나를 데려가지 않는데 이 양부모가 나를 고아 중에도 병든 고아를 나를 불러들여가지고 치료해서 돈을 많이 들여갖고 수술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서 양자로 삼아서 그런 사람이 나를 쫓아내겠냐. 이분을 믿는 믿음에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 이 피조물, 짐승이나 식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해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 시대를 기다린다는 거죠. 피조물들이 그때를 기다린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 피조물들이 그때를 기다리듯이 우리가 바로 이것을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냐. 피조물들도 그걸 기다리는데 그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는 몸의 구원이다. 이 말이라는 거죠. 몸의 구원이다.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소망이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기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 말의 문맥이 좀 이상한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런 소망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소망, 이 보이는 소망이라는 것은 뭐 앞으로 몇 년이 있으면은 뭐 아파트가 2배로 오르는데 그때가 되면 내가 뭐 부자가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는 소망, 이 세상에 있는 소망.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 이 말은 호련히 우리가 변화되어서 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때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통해서 소망을 주셨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이 로마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음으로 기다려라. 이걸 또 잘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참음으로 기다려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
참음으로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가 이게 좀 과다한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땅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땅을 저주하셔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쉬는 거고 구원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가시와 엉겅퀴에 찔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이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 불행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세상 사람들 중에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마약해가지고 해롱해롱 하는 사람 말고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 줄 몰라서 그렇지 구원 없는 사람들은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는 옛날 우리 격언 속담처럼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그걸 딱 맞아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법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에는 그렇다 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보호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고 또 이분이 곧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시킬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쭉 읽어보면 우리의 초점을 내가 얼마나 연약한데 해서 연약한 것을 쳐다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은 이미 7장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안 도와주면 안 된다. 그거를 깨달았던 것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해서 이 사망의 몸에서 저주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형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에서 건지셨다. 심판에서 건지시고 지옥에서 건지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 해서 이분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을 읽을 때는 내가 크게 보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크게 보여야 돼. 율법과 죄가 크게 보여야 돼. 야, 나도 약하지만 죄 때문에 안 되겠다. 율법 때문에 안 되겠다.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 8장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지. 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들고 연약한 고아가 악한 삼촌 밑에서 불행한 삶을 살고 원치 않는 삶을 살다가 양부모를 만나가지고 병을 치료하고 양부모 밑에서 걱정 없이 사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야,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소망스럽다. 지금 내가 이렇지만 내가 어느 날 양부모처럼
내가 변화될 날이 있겠구나. 야, 내게 이런 소망이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일일이 도와주신다. 일일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 다음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이게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말은 없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없어지는 것에다가 투자한다.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일하고 몸부림친다. 세상이 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하루가 지나면서 죽는 세포가 더 많아지잖아요. 아무리 잘 먹어도 죽는 세포가 자꾸 더 많다며. 새로 생겨난 세포보다도 우린 지금 자꾸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인생에 뭐 투자할 게 있습니까? 자꾸 죽어가는데.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 없는 이 세상 피조물들로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되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그러니까 헛되다. 예수 밖에서 모든 세상이 헛되다. 거기에 굴복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저주하시고 그 허무한데 우리를 가두어 놨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그 생명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그거는 이 세상이 불타도 그거는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얻는다든지 교회를 세워나간다든지 어떤 영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런 어떤 영적인 세계들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할 것이 아니라 허무하지 않는 이렇게 영원한 그 세계에 투자하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쏟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읽으면 약간 해석이 긴가민가한 이런 대목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해 드렸고 특히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 때 너 이번에 암 나을 거야. 이 원래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죽을 몸도 살린다는 말은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암 걸려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니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연약한 이 사망의 몸, 이 죽을 몸을 살리신다. 그리고 세상에 있을 때에도 그 능력 많으신 주님이 이 죽을 몸을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해서 그런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연약한 여러분들을 보지 말고 이런 우리를 영화스럽게 변화시키실 그런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고 바라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